오늘 원래로는 다니엘서 10장을 다 좀 읽으면 좋은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0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더 잘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을 쳐다보면 그 국가의 이름도 나왔어요. 바사국이 막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큰 환상, 큰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됐는데 이걸로 인해 갖고 도리어 아주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인고 하니 일어날 전쟁은 너무 큰데 나는 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이 환상으로 인해서 21일 동안 새 1회죠. 3주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흰 세마포를 입은 자가 어느 날 다니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데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보내심을 받은 기간이 언제냐 하면 사실은 네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국 군이 이걸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사국 군이 누구가 있어요? 바사국 군. 영적으로는 사단이죠.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고 있을 때에 군주 중에 가장 큰 미가엘을 보내셔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너에게 올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너에게 헬라 군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이때 보았던 환상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너 다니엘아 확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세 가지의 나라에 눈을 잘 떠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곳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게 사단의 왕국도 24, 25 영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도 24, 25 영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 그리고 오늘은 그냥 나의 지금과 오늘로 있지 않죠.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과거와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만 쳐다보면 못 보게 돼 있어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놓치게 돼 있어요. 또 이거는 어디로 연결될까요?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미래 그리고 후대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와 있기도 해요. 사실은 이미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 있어요. 과거가 지나간 일 같습니까?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다 보시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아예 심어버려 있는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있어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심어놓고서 심겨져 있는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가장 먼저 심어놓은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이걸로 아주 뿌리 깊이 심어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그랬어요. 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심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 3장 23절에는 죄라 그랬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요. 요 씨를 심어버린 거예요. 이게 망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됐어요. 이 망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나 중심이에요. 뭐든 나 중심이에요. 요 망대가 우리 속에 깊이 깊이 숨겨져 있어요. 안 가르쳤는데도요. 깊이 심겨져 있어요. 아이들 안 가르쳤는데도요. 깊이 심겨져 있어요. 나 중심. 이게 창세기 어디로 가요? 6장. 창세기 6장은 뭐 중심으로 갔던가요? 나 중심은 시간 지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왜? 영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영혼도 모르고 영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미래도 알 수가 없죠. 영을 모르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디로 또 가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은 뭐 중심입니까?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요거는 딱 맞물려 있어요. 나 중심, 그거는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육신 중심은 성공 중심, 묵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망대로만 있지 않고 시간 지나면요. 견고하여 높이 세운 사단의 요새가 만들어져요. 시간 지나는 사이에 복음 깊이 뿌리 안 내리면요. 세워집니다. 이래서 앞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코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단의 왕국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아래 우리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망대는 없냔 말이에요. 있죠, 분명히. 그 이리로 갈 것이냐, 이리로 갈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가 견고하여 높이 쌓은 요새로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현장에. 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리로 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인생이고 이거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겉에 보기는 화려하고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성공한 듯 보이는데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는 이리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무엇을 가지고? 내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 이리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요, 오늘 다 누리는 거예요. 이 스케줄이 사단의 망대도 나로 인해서 24, 25 영원을 지금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도 24, 25 영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요 한 바닥만 여러분 딱 가지고 묵상하시면 돼요. 내용 사실 안 써도 돼.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이리로 가느냐, 이리로 가느냐. 그럼 내가 지금 이리로 가는 것이 더 강해져 있느냐, 이리로 가는 길이 더 강해져 있느냐, 이것만 순간순간 찾을 수 있는 기능과 힘과 길이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요게 어떻게 요새를 세웠는가를 성경을 통해 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PPT 성경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몸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도 맞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이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랬어요. 이 육신에 속한 것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육신에 속한 것이 드디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견고해서 진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이 특징이 뭐냐?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리로 갈 때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요새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하나님 없는 이론,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높아진 것들. 육신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요게 견고해져 있습니다. 복음 안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견고해져 있어요. 또 복음이 들어가도 자기 생각 견고해져 있으면 복음이 뿌리를 못 내려요. 꼭 돌짝밭 같아요.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방향을 틀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새, 이 방향을 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요게 사단이 만든 왕국을 어떻게 가는가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사단은 지옥의 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지옥에서 왕노릇하고 있어가지고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지옥 다 불러다가 왕노릇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고 이런 줄 알더라고요. 아니, 사단은 세상에서 제한적으로밖에 활동할 수 없습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랬냐면 세상 임금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 아무리 사단이 왕노릇하고 세상 임금이 되어 있으나 심판받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 신 그랬어요. 요 사단이 세상 임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신처럼 노릇한다는 거예요. 왜? 요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불신자만 말할까요? 신자도 안 믿는 즉시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요? 혼미케 돼요. 마음이 혼미케 된다는 말은, 여러분 골복잡할 때 있죠. 내가 여기 경상도 내려오니까 재밌는 말 가운데 하나가 속 시끄럽다 그러더라고. 내가 바퀴 시끄러운 건 들어봤어도 속이 시끄러운 건 내가 못 들어봤네. 근데 경상도 오니까 속 시끄럽대. 그래, 속 시끄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거 굉장히 참 아주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박 시끄러울 때는 너무나 정확하니까 속 시끄럽다. 마음이 혼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된다는 말. 세상살이가 복잡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먹고 살고 세금 내는 게 복잡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집중이 되는 존재인데 그걸 혼미케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요게 사단의 왕국이에요. 그래야
위에가 흐트러져야 밑에를 평정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사단의 목적은 위에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밑에를 평정시켜 마귀에게 집중케 하는 게 사단이 만드는 망대 요새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바꾸는 길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망대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단이 세운 망대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이미 세워진 게 사단이도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망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가 나의 견고한 망대 되어야 됩니다. 이 망대에 집중하면 시편 62편 5절로 8절 5절에 8절 시편 다니엘 말고요.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도 잠잠히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박혜인 집사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회복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멀쩡한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어려운 과정을 주실까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는 안 주시는 거라고. 어제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전부터 많이 시달리던 자매예요.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그래 맞다. 그런데 나는 그 권세를 누리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잘 못 누리겠어요. 잘 못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종이 한 장 차인데 종이 한 장 차인데 사단이 하는 짓이 사단이 종이 호랑이 같다는 걸 자기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엄청난 걸 발견했다. 엄청난 걸 발견했다. 그 사단이 종이 호랑이 같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멀쩡한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돈 버느라고 사람 만나느라고 세상살이 하느라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에는 그것 때문에라도 집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그것만 깨달으면 모르고 살아요. 멀쩡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내 여기가 이리로 계속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 살아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냥 24가 이리로 자꾸 흘러들어가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해버리면 그제서야 이거 뭐지? 늦어요. 항상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항상이라는 거 항상. 이거 항상은 오늘을 항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항상을 해야 오늘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24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뭐라 그럽니까? 무릇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화살표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에게서 나의 소망이 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릴까요? 요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로 서서 문제 생길 때 흔들릴 수 없는 도리어 요새가 돼버려야 돼요. 항상 24가 되고 있으면 중요한 일, 사건,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집중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일, 사건, 문제 생기면 요리로 가버리는 거죠. 또 뒤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24아니에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요새 하나님의 망대가 높아져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요새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고백,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실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죠.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까지 조서를 써가지고 받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즐겨 하노라.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봤던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을 봐서, 그래서 다니엘한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와 한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나라도 영원하진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가 영원한 나라는 여호와에게로만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또 나의 통치는 반란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구나. 내가 이 통치를 받길 원한다. 하나님의 왕국.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를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와야 됩니다. 뭘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 항상 24를 누리는
기도 행복 24를 가지고 아까 우리 김현주 집사님 기도하셨죠. 일, 사건, 문제를 만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기도 25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 기도 24를 갖는 걸 마치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마치 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침판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세계복음을 향해 항해하는 항해선에 나침판을 딱 가지고 있어요. 문제, 사건, 일 생기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임하는 칩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때 모든 것이 뭐와 통해요? 영혼과 통합니다. 기도, 완성의 영원.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처소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미래인 것이에요. 나의 과거는 전부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곳으로, 나의 오늘은 위로부터 임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입는 것으로, 그러면 나의 미래는 모든 것이 영혼과 연결되는 초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의도를 가지고 심어요. 심어요. 사단이 의도를 가지고 심어서 뭘 장악하게 만드냐면 24라는 이 삶을 장악하게 만듭니다. 요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단마귀에게 매여 있는지도 모르게 매이게 딱 만들어버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것을 활용하기도 만들지만 벗어나지도 못하게 만들다고요. 컴퓨터를 딱 키면 컴퓨터 화면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뜨는 창이 나옵니다. 윈도우라 그래요. 컴퓨터 화면에 딱 나오는 게 창, 윈도우예요. 당신이 컴퓨터라는 조그만 화면을 보지만 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면 전 세계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좋은 의미죠. 맞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집안에 틀어박혀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이 조그만 걸로 모든 것을 다 통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차단하고 혼자만 남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가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심어서 삶을 붙잡아서 마음과 생각을 홀라당 빼들어서 알고 보면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게 표 안 나게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육신적으로 자꾸 보면 자녀들과 차세대와 담쌓여버려요. 못 뺏어내게 나와 만들어요. 율법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데 상대방에게는 지극히 율법적으로 돼요. 그래서 답도 안 되고 길도 안 나와요. 이 흐름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 흐름을 찾아서 이 흐름을 가지고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육의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으로 육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흐름은 뭐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내 삶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누리면 뭐가 나오게 돼요? 작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전달되는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두고 내 흐름이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 막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대를 놓고 달려야 된단 말씀이에요. 내 과거를 포함한 모든 배경을 두고는 이걸 붙잡고, 예를 들면 우리 박혜인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자리가 탁 잡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모님에게도 영적 과정이 있으면서 본인에게 자리 잡혔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 잡혀야 될 것들이 뭐냐? 그게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게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이기도 하고요. 묵상 운동을 제대로 체험하고, 묵상을 제대로 체험하고 묵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묵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묵상이 뭔 말인지 알아야 묵상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묵상의 반대는 뭡니까? 명상. 명상은 이거 사단이야. 근데 이 명상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 벌써 하고 있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수업 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아무도 왜 특정 종교 것을 편향하냐고 아무도 말 안 해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랬더라면 당장들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교회를 펴내는 게 아니라 묵상 운동이란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길과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두 번째, 오늘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와 축복은 뭘까요? 이게 그래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라든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웬걸요? 희한하죠? 제가 초등신학원까지 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저는 초등신학원에서 지금은 시작하게 됐어요. 그 초등신학원에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얼마나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몸살이 다 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 제게는 이쪽으로 가는 아주 또 중요한 시간을. 미래로 가는 그 시간에 중요한 열쇠는 뭐예요? 뭐죠? 그렇습니다. 삶들이에요. 삶들. 이게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삶들. 특히 삶들 성전. 관계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구체적인 길이에요. 과거로부터 오늘을 연결시키는 묵상시대, 오늘로부터 미래를 연결시키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후대와 2, 3, 7, 5천 종족으로 연결하는 삶들, 성전. 요거 놓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적은 실천 찾아내죠. 작은 실천. 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별로 할 일 없는 분은 신학원 따라 붙으세요. 초등신학원에.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뭐 초등신학원 가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3대 격대교육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 놓고 보니까 아 제대로 줄 걸 못 주고 살았구나 싶은데 격대교육이라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눈을 뜨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뜨셔야 돼요. 쭉 내려보낼 요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시고 무엇을 보고 오늘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나침판 그리고 보호자의 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